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문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3절 말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내 상사의 상사는요 내 상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상사가 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한 회사에 사장이 있고요. 많은 직급이 있습니다. 그 직급이 있지만 그 모든 직원들의 사장은 딱 한 명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전능자가 나의 신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수와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와 부족함을 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됨을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지금도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요. 또 가정의 어려움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사업에 대한 것들, 직장에 대한 것들, 학업에 대한 것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어려움과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지만 참된 위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말씀으로도 위로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말로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는 없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신 것은요, 단순히 나만 위로받고 그 위로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전할 때 우리는요, 사람으로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또 환난당한 그런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도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위로를 전하면 그것은 사람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먼저 위로받고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어지면 그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로 그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위에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또 지역과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께 받은 위로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져 있고요. 또 그 위로를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신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났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그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 받은 위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최수록 선사님과 서문전 집사님 또 우리 준혁의 박문선 사모님 위하여서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춘자 권사님은 오늘 이제 격리 해제되어지고 또 배장로님과 김목규 권사님 또 어제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맞았습니다. 어제 전화 드리니까 목소리가 많이 쉬셨는데 크게 많이 이제 힘들거나 아프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 확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몽골 선교지 위해서 또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달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